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그곳에 사는 지혜로운 여자를 불러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꾸며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두고 오랫동안 슬픔으로 지낸 여자처럼 행동하여라. 그러고 나서 왕께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하여라. 요압은 그 할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드고아에서 온 여자는 왕께 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왕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불쌍한 과부입니다. 제 남편은 죽었고 이 여종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판에 나가서 싸웠는데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이 여종을 상대로 들고 일어나 자기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아라. 그가 죽인 형제를 대신해서 그를 죽이겠다. 그의 시조차 말려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저들은 제게 남은 마지막 불마저 꺼버려 이 땅 위에서 제 남편의 이름도 자손도 남겨두지 않으려 합니다. 왕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 명령을 내리겠다. 드고아에서 온 여인이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그 죄악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왕과 왕의 보좌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하거든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가 너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겠다. 여인이 또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셔서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 아들이 죽을까 두렵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만남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하고 또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고 또 내 삶의 결과가 되고 또 내 삶의 과정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도 중요하고 또 무엇을 만나는가도 중요하죠. 시간을 만나는 일도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잘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장소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어느 곳에 머무르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떠나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이것을 잘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요즘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또 무엇을 여러분의 곁에 두고 계십니까? 나는 요즘 내 주변에서 무엇과 만나고 있는가? 그것이 요즘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내 삶의 이야기가 되고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되죠. 역사의 기록은 사건의 기록이면서 또한 인물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역사 속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지 이것이 역사의 기록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다윗을 향한 충성을 다한 충신이죠. 하지만 그런 만큼 또한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충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왕을 향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또 왕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또 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한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정의와 대의를 위한 조력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품은 또한 다윗을 위한 그런 결정들을 하는 가운데 그것이 정의로움과 또한 큰 일, 대의를 위한 이런 결정이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보시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그곳에 사는 지혜로운 여자를 불러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꾸며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두고 오랫동안 슬픔으로 지낸 여자처럼 행동하여라. 3절에 그러고 나서 왕께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하여라. 요압은 그 할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을 때 요압의 결정은 무엇이냐면 압살롬을 데려와야겠다. 압살롬을 데려오려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 전략은 지혜로운 여인을 고용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요압이 시키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영향력 있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향력 있는 여인이 요압이 어쩌면 시나리오를 써주듯이 이렇게 가서 왕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여라 라고 한 것을 그대로 가서 연기를 하듯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결국 그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하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것은 좋은 신하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신, 진정으로 좋은 신하는 정의와 대의를 위한 결정과 행동을 해주는 것이 좋은 신하이죠. 여러분, 진정한 충신, 진정한 충성된 자라면 압살롬을 데려오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압살롬을 정말 돌아오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고 또 데려오더라도 이 문제를 일으키는 압살롬을 어떻게 데려와야 되는가?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한 어떤 조치나 또는 어떠한 치리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왕이 데려오길 원한다고 데려와야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왕에게 충성된 종 같지만 그것이 때로 왕을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이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당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당위성과 또한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 단편적인 어, 생각일 수 있어요. 당위성을 온전히 세우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자녀가 좋아하니까 여러분 무조건 좋아한다고 다 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당위성이라는 것은 깊은 질문을 하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답을 얻는 것이 당위성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 깊은 질문과 하나님 안에서의 답을 얻었을 때 당위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좋아하니까 주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냥 기뻐한다고 자녀들이 원한다고 부모된 여러분께서 그냥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이것이 자녀에게 좋은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고 주게 되죠. 깊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 하나님의 답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 당위성인 것이에요. 다윗이 원하기 때문에 데려온다. 그것은 너무 얄팍한 결정인 것이죠.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고 요압의 결정 속에서도 그렇고 무엇이 부족하냐면 깊은 질문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의 답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왕이 원하니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들어야 할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용기 있게 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논을 향해서 슬픔의 마음으로 오래도록 있었던 이런 다윗은 이제 압살롬을 향해 깊은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을 향한 이 깊은 마음을 요압이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감정과 마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너무 함몰되면
분별력이 흐려지고 잘못된 판단을 섣부르게 할 수가 있어요.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감정적이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이성과 감성이, 이성과 감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균형감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루듯이, 또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듯이,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듯이,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늘 삶에는 문제가 일어나요. 너무나 이성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죠. 또한 너무나 감성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기준과 판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움 속에서 사랑을 행하시고 사랑 속에서 공의를 행하시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는 진리 가운데 있는 은혜요. 또한 진리를 베푸시지만 그 진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감성적인 부분으로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마음 가는 대로, 감정적인 대로 그냥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감성적인 그 감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을 요압은 또 그 감정에 따라서 그냥 그것을 이루어주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이런 계략을 꾸미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 요압이 계획한 대로 여인이 다윗을 찾아와서 호소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요압이 가르쳐준 말입니다. 이 여인의 진짜 상황이 아니고 시나리오를 써준 대로 그대로 연기하듯이 이 말을 하는 거죠. 여인이 연기로 대사를 하다 다윗에게 한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다윗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는 어떤 명분과 당위성을 찾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고자 한 거죠. 12장에서도 보면 나단이 다윗의 상황을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고 질책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결국 다윗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한 것처럼 오늘은 또한 이 요압이 이 여인에게 시나리오를 써줘서 이야기 하나를 만든 거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나단의 이야기를, 비유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지만 그때도 못 깨닫고 나중에 나단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당신이다 라고 말할 때 깨닫게 되죠. 또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 이 여인이 쭉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었다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의 이야기로만 여기고 왕의 자리에서 재판자처럼 판단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아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말이지만 그 말 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는 것,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펼쳐지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뉴스를 보다가 또는 글을 읽다가 하나님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큐티가 살아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읽는 말씀이요, 2000년 전에 다른 이들의 말과 삶을 통한 기록이지만 이것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큐티죠. 오래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요, 변함없는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날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이것이 큐티인 것이. 분별력이 있다면 그것이 과거의 누군가의 이야기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이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결단하고 살게 되는 게 큐티이지 않습니까? 이 큐티가 살아있을 때에 이런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이것이 놀라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큐티가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큐티를 할 때에,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에 그것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나의 심령을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에만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들어야 할 말씀에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시대가 유튜브를 포함한 여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 취사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죠. 듣다가 불편한 말씀이 나오면 꺼버리고 또 내 마음을 조금 시원케 해줄 말씀을 찾아서 듣게 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읽다가 이 말씀은 내 마음을 참 시원케 해준다, 내 마음을 공감하게 해준다 라는 말씀 막 읽지만 뭔가 내 마음을 찔리게 하고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넘겨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불편한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뼈아픈 말씀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얼르고 달래듯이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람은 때로는 그 사람이 뼈아픈 일일지라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사랑인 것이죠. 질책과 여러분 충고도 그 사람을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랑이에요. 질책과 충고를 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어요. 나를 때로는 질책하고 충고하고 매도 때리시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겠습니다. 상대가 원한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자를 통해서, 때로는 큐티하다가, 때로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넘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너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통하여 나가는 것이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고 내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견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